어릴 적 저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조금 커서는 이제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그 어렸을 때는 책을 아주 좋아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서 읽어보라고 그 위인 전집 한 200권짜리를 사주셨습니다. 그게 100권인지 200권인지 기억이 안 나서 얼마 전에 어머니 방문하셨을 때 여쭤봤더니 200권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살았던 집 방 구석에 이렇게 책꽂이가 있고 그 200권의 그 위인 전집이 놓여져 있고 얇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을 한두 번씩은 다 이렇게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존 오브 아크, 한국말로 잔다르크라고 그러죠. 헬렌 켈러, 노벨, 링컨, 세종대왕, 장영실 같은 이런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때 5살밖에 안 된 나이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사실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건 그때 참 저에게는 인상 깊게 다가왔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스토리를 읽는데, 링컨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총으로 칠면조를 쏴서 죽였는데 이게 바로 죽지 않고 막 피를 흘려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읽고 나도 아무리 동물들이라도 이게 소중히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소중히 돼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기억이 맞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읽은 게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렸을 때 이사를 갔는데 그 집 마당에 화단이 있었고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개구리와 올챙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개구리랑 올챙이가 신기하고 귀여워서 맨날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다 2살 많은 친척 형이 집에 놀러와서 놀다가 장난을 치다가 올챙이 몇 마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죽어있는 올챙이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방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친척 누나들이 당황해가지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주고, 또 올챙이를 죽인 형도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스토리지만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읽고 그걸 깨달았더니 그게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위인 시리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위인들은 다 대단하게만 보여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다면 적어도 나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거다, 따라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 신명호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헤세드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에게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어도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로 남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헤세드의 은혜가 남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요셉은 성경에 나온 위인 중에서도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입니다. 요셉은 특별했지만 거룩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뛰어났지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 속에 한 획을 그렸지만 안타깝게도 오점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상한 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적어도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요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곳을 찾기 힘든 그런 위인 중에 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조셉 아니면 또 조세핀, 여자는 조세핀이라고 지으면서 우리 아이도 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요, 통찰력도 있었고, 영적인 이런 시각도 있었고, 똑똑했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죠. 하지만 그만큼 삶이 고난하고 힘들었던 이 요셉의 위인전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 또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약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고 그 타임라인 안에 그 세 군데에 한번 뛰어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위대한 비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 1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형들과 함께 목동 일을 하던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제 늦둥이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질투심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관심을 독차지했고, 또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아주 비싸고 귀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날 만도 하죠. 그 두 번째는 요셉은 아마도 옳고 그름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형들이 잘못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여서 그로 인해서 형들이 혼을 나고 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동생이 아닌 마치 적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형제라는 어떤 애틋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이 정확했던 요셉은 요셉에 비해서 형들은 또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요셉을 죽이자 하고 이제 계획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좀 완악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악하고 폭력적인 사람 11명이 모여 있으니 맨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킥하면은 술 마시고 싸우고 옆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정확했던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런 와중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신 일 때문에 형들에게서 더 큰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은요, 누가 들어도 해석이 가능한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이 곡식 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중간에 일어서서 있고 나머지 11개의 단은,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지만 형들도, 그 완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도 그 꿈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 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는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런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형들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자기들 중 가장 어리고 가뜩이나 이제 미워할 만한 일을 많이 하는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엄청 이제 거슬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일이었습니다. 37장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셨습니다. 37장 9절 10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꿈인지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형 11명, 이렇게 모두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꿈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죠. 그냥 11곡식 단이었고, 근데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엔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조차도 그 꿈을 듣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저는 거의 1년 동안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잘 목회를 준비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기 싫다라는 기도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할 거예요 라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길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사람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다를 것이지만 어려울 것이라 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어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1대1과 또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됐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훈련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했고 예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예상을 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보고,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 정도로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렸고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이기로 할 정도면은 평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안 볼 때 막 지나가면서 막 욕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일 정도로 미워했는데 한 대 치는 건 아마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순간 좌절하는 포인트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 17년 동안은 아버지께 거의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는 누군가의 소유된 물건 취급받으면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요셉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중고등부를 마친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직접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는 최근 몇 개월간입니다. 교회가 오픈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들을 점점 이제 알아가고 있고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익히고 그러고 있는데 가끔씩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약 아이들이 삶에 열정이 없고 좀 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은 이 세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돈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 거다. 뭐 하고 싶다 하고 하더라도 어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도 어쨌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았고 그나마 그 애들은 적어도 어떤 목표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 없어 보입니다. 훨씬 더 어렸을 때야 뭐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이럴 때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꿈도 꾸고 현실적이지 않는 꿈도 꾸겠지만 자기들이 좀 더 살다 보면은 현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애들 보면은 얘네들은 막 돈 많아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구나. 비교가 되면서 나도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큰딸이 이제 지금은 이제 17살 12학년인데 한 1, 2학년쯤 됐을 때 학교 숙제 중에 이제 글짓기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짓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종이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그 통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 글짓기가 이렇게 썼어요. 내용이 참 기특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리마인드 기능이 있어서 며칠 전에 그게 또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인디아나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때 썼던 숙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네. 그 아이가 I dreamed that I went on a mission trip to tell the people about the gospel. I told them that Christ died for us because of our sins.
I also told them a Bible verse. I said,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have an eternal life. John 3:16. 한국말로 하면은 나는 선교 여행을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꿈을 꾸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저나 저희 아내나 제 딸이나 그때 다니던 교회에도 선교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선교를 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좀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기특하게만 생각했어요. 좀 기특하네. 우리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어떤 디렉션이나 꿈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널 향해 품으신 계획이고 꿈이다라고 그때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제가 우리 딸에게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야.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실 거야. 공부하는 거,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 교회 막 섬기고 이러는 거,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삶에서 네가 겪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니까 하나님만 좀 의지하고 잘 버티자 라고 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쩌면 우리 예빈이가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포스팅이 뜨고 제 사진을 캡처해서 우리 딸한테 보내주면서 기억나냐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선교지 가라 그러면 갈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I don't know 그러는 거예요. 좀 있다가 가라면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허무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살고 끝나는 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꿈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분명히 몰랐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는 좀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땐 다시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꿔야 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그런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은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꿈입니다. 그 주님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받은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 KCQ가 52년 동안 이 뉴욕 땅 가운데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위해서 이 교회에 또 헌신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수없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은 나라를 위한 비전을 붙들고
고난도 너끈히 헤쳐나가시는 우리 퀸자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비전. 예.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이제 타임라인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 당겨서 이제 십몇 년 후로 가겠습니다. 요셉의 그 위대한 그 업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공식은 대부분 맞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스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순간부터 이전 스토리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적어도 그때까지는 최고로 그냥 바닥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외국인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가정의 가장 높은 위치인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저 그냥 집 한 채 정도를 관리하는 그런 노예 출신 총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있은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계속 유혹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재차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노예 생활도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의 노예의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왕이 어느 날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감옥에 있는 죄수 다 죽여라 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사무일을 처리하면서 또 범사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노예보다 더 낮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동행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삶 가운데 형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지 이제 한 11년 정도 지났을 때 애굽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꿈을 꿨고 그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술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다시 전직을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떡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안타깝게 3일 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도움 요청에 불구하고 술관원은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요셉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고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관원이 기억을 하며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연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술관원, 떡관원은 너나 나나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간수장이랑 친하게 지내고 간수장한테 잘 보이면 잘하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최선으로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술관원과 떡관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관계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최선으로 우리가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장면부터가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죠. 이제부터 승승장구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도 형통했지만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다면 이젠 당당하게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 바로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은 꿈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만한 실력도 갖췄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는 한 집안을 관리했죠. 그냥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에, 모든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디발은 요셉 덕분에 흑자를 본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새는 돈이 있었다면 그때 요셉이 관리할 때는 모든 게 타이트해서 새는 돈 하나도 없이 흑자를 계속 봤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살 거라 생각했지만 거기서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연방 공무원 정도의 수준의 어떤 행정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참한 신분이었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질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실력을 키워갔더니 결국에는 한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스토리가 한 가지씩 있죠.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꽃을 피웠더니 결국에는 그 어려운 일 다 이겨내고 성공을 했다. 또 많이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스토리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우리는 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라는 상황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내가 대신 고생해 줄게라는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시기와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인내를 시험하는 일들을 겪어야 나중에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성실하게 근무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그동안 엄청 고생을 했고 또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복수를 해야 될 사람 몇 명 있죠. 그렇죠? 애굽에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이 얼마 떨어지도 않았어요. 제가 형들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고 또 애굽 왕도 요셉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의 요청 말 한마디면은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감옥에 쳐넣고 가나안 땅으로 쳐 들어가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11명을 잡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앞으로 있을 7년 풍년 동안 애굽의 농민들이 열심히 농작을 해서 곡물들을 잘 저장해 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한 후에 요셉의 해몽대로 그 7년 후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 기근이 있었지만
그 기근을 대비한 정부는 애굽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그 7년 동안 대비해서 준비한 곡식을 모든 백성에게, 또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한마디로 이제 외화벌이를 한 거죠. 요셉 덕분에 그 나라에 형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삶의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을 것입니다. 17세부터 노예로 살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세계 강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통쾌한 반전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셉을 13년 전에 이런 꿈을 주셨을까? 왜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도 못할 꿈을 주시고 그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그냥 세상 가운데 성공하라고, 요 애굽을 다스리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요셉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국의 통치자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그 콧대 놓고 자만하는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한 가지, 우리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도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감독의, 각본의, 연출의, 제작, 주연까지 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 지나가는 행인 3번 이 정도? 엑스트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엑스트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KCQ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좀 더 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제 거의 요셉의 삶의 끝부분을 가가지고 요셉의 위대한 성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 베냐민과 상봉을 합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39, 40세 정도,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형들과의 악연은 요셉의 용서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총 70명은 요셉 덕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외국인 거주민 신분으로 있었고 요셉은 그 땅을 다스리는 2인자로 요셉의 꿈처럼 그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이제 17년을 더 거주하고 147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의 이 총리 스토리, 성공 스토리를 보시면서 그 모습을 아주 높게 삽니다.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또는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열심히 신실하게 그 똑부러지게 일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70식구를 기근에서부터 구해낸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 최종 그림일까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요셉이 울면서 자신들 용서해줬다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이상 요셉은 이제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너희 형들을 용서하라라는 유언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나와 더 확실하게, 더 비굴하게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는 17살 때 꾸었던 꿈, 형들의 11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57년 생애 동안 가장 기뻐하실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영어로는 Am I in the place of God?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 큰 꿈을 품고 13년 동안 정말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고생하면서 온갖 더러운 꼴 다 보고 버티다가 인간 역사상 최고의 반전으로 당대 최강국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복 동생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마치 물건처럼 돈 받고 팔아버린 자기 형들을 눈앞에 두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제 식대로 번역을 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캐시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 세상 가장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런 위대한 어떤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Am I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장님, 모든 리더십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같이 입술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위대한 업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성품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삶의 고난이 온다 해도 그 비전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질적인 경험과 능력까지 키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에 잘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Am I in the place of God?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신다라는 고백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